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4페이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예, 14절까지 배우겠습니다. 예, 우리 아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의 그 성장 과정을 주관적인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이걸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처음으로 그 생명의 경험을 한 후부터 계속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그 자취를 우리가 좀 단계별로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오실 때 준비된 그런 교회,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는 것을 이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아가서는 하나의 대화체라고 할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는 그 성도 간의 관계, 질문과 대답, 또 제3자를 통해서 질문하는 그런 형식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5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제3자를 통해서 먼저 질문을 하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먼저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다. 이거는 아가서에서 2번 쓰이는데 첫 번째는 보면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몇 주 전에 생각한 대로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방황, 그 영적인 그 광야, 그건 구원은 받았는데,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십자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주님께서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런 훈련, 그런 내적인 영적인 광야의 생활, 훈련을 통과했을 때 그 안에 주님의 그런 영적인 생명을 깊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장 6절에는 보니까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죠. 여기 첫 번째 들, 이거는 그 연기와 같은 그런 육신적인 상태에서 그 모략과 십자가의 죽음과 유향,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뭔가 영적인 그 방황에서 1차적으로 벗어난 상태, 기둥같이 됐어요. 그 인격이 주님의 그 생명으로 든든한 그런 기둥과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의 상태로 광야 생활을 벗어난 훈련에 1차적으로 합격한 그런 그 들에서 오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왜 또 거친 들이 또 필요하냐? 첫 번째 거친 들은 내적인, 영적인 광야입니다. 뭔가 아직 자아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그걸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 내적인 광야에서 벗어났는데 여기 두 번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 거친 들은 뭐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부터 해방받는 외적인, 그러니까 뭔가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 있는 것들을 가질러 내려가지 마라. 지붕 위에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그런 영적인 그 부활의 위치에 있는 단계에서부터 내려가지 마라. 세상 것들에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러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고린도서 7장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물건을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세상 어떤 일들, 그런 것들에 잡히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예,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지 않는 자같이 생활해라. 조금 모순적인 말 같아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 앞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 그 아주 때가 단축해졌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1장에는 보니까 하늘도 주님이 지으시고 땅도 이 지구도 하나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며 그건 멸망할 것이다. 옷과 같이 벗을 것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건 언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이거는 불로 탈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노아 때 첫 번째 세상은 물로 멸망했지만은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때는 불로 살으리라.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준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불처럼 막 요즘 날씨도 막 기후도 이게 막 세상이 온 천지가 다 이 기후 변화로 빙하가 전부 그냥 3분의 1이 녹아 없어지고 북극에 이 수면 온도가 전부 올라가니까 저기 뭐 난리잖아요. 유럽에 그냥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는 46도로 지금 올라갔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36도 올라가는 것만 해도 야 이게 막 이게 무슨 열대지방에 온 것 같아요. 사우나에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그래도 비라도 싹 뿌려주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36도인데 저기 46도래요. 저쪽 유럽 지방에. 자, 이게 어떤 기상학자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걸 그냥 일상생활처럼 알고 이걸 떠넘고 이걸 살아가야 될 거다. 그리고 기후뿐만 아니잖아요.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그 화산이 지금 막 하늘 위로 막 솟아 올라가지고서 비행기가 통행이 금지됐어요. 비행기 하는 게요. 자, 이 온 지구가 몸살을 앓습니다. 지진이 나고 일본은 지금 무슨 최대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해가지고선 사재기를 하고 난리가 치고 온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도 그렇고 코로나다 이런 게 덮치고 온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단축해진 거로 바울 사도는 이걸 먼저 알고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는 맨 세상 마지막 때의 종말 그 말세 중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때가 온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종교
십자가에 교리는 있는데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 강단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 진리는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됩니다. 모양은 화려해. 그런데 실제적인 이 능력이 없어요. 자, 이런 데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같이 뭐 여기에 뿌리를 받고, 야, 여기에 뭐 천년만년, 여기 뭐가 행복이 있고, 이 세상에 여기 뺏기지 말라, 마음. 여기 이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감이니라. 없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이 배는 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 뜨잖아요. 그러나 물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뜻이 나머지 어떤 교회를 두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추수의 마지막 때가 이거 있지만은 이 세상은 이건 불타 없어.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성도들,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마지막 단계, 세상과의 이별, 세상과의 분리, 이 거친 들에서 이게 이젠 올라오는 여자, 세상과는 이제 상관없이 돼버린 누구인고 이런 여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겠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상태로 인도하느냐? 여기 하나 여기 너를 인하여 어떻게 이런 심령 상태가 될 수 있느냐?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이거 신고한다 뭐 고발한다는 게 아니고 이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는 걸 말해요. 그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자들이야. 가장 큰 해산의 고통. 그 네 어미가 널 낳기 위해서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 사과나무는 아가서 2장에도 나오죠. 주님은 꼭 모든 숲을, 이 모든 나무들, 세상, 뭐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 종교인들, 무슨 종교 창시자들, 권력자들, 이런 모든 나무에 뛰어난 사과나무 같다. 자, 그런데 그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다. 이 말씀은, 근데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나간 자가 애쓴, 이거 의미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 죄인일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여러분과 저를 복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거듭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성장은 뭐예요? 성장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점점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 존재, 이 죄의 그 깊이 뿌리, 나라는 존재 본질 자체가 죄다. 이 죄덩어리다. 이 바울 사도는 그걸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걸 깨달을 때 가장 큰 은혜의 그런 산봉우리에 오른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증거는 뭐냐?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죄덩어리요, 완전히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여버렸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점점 이 나는 질그릇이고 부활 생명 보배를 담은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연약한 무가치한 자로 무력한 무능한 무식한 아무 쓸모없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구나. 여러분 이걸 점점 깨닫게 될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6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오직 참된 반석 되신 분은 소망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삽이라는 분이 그 신앙생활 중에 경험할 때 시편 73장에 보면은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점점 쇠한다. 그렇죠. 이 겉사람도 점점 쇠하고 점점 이 질그릇 눈도 안 보이고 이 육체는 점점 말라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마음도 쇠하고 이 마음도 뭔가 내 육신에 나오는 욕심, 생각, 계획대로 살아봤는데 뭔가 이것이 행복인가 하고 붙잡으니까 이것도 아니야. 좀 물질이 행복인가? 이것도 아니야. 지식이 행복인가? 이것도 아니야. 사람도 붙잡으니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내 마음에 거기서 이제 오직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깃이시라, 기업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루심 받고 은혜로 변화된 그 놀라운 그 성도 인격은 오직 너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이 마음은 사랑의 거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의지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은 아주 구약시대에 귀중한 그런 그 재산이었죠. 근데 팔에 두라. 이건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온전히 붙잡고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이걸 이제 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그 모든 그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지을 때, 이 어깨에다가, 이 견대에다가, 어깨에다가는, 호마노, 보석을 2개를 이렇게 달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마노 1개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연치, 연령대로 6 이름, 르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는 호메노 보석에다 인새기는 법으로 나머지 6지파의 이름, 그래서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거기 새겨서 어깨에 이렇게 달게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능력의 로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이 가슴 흉패, 여기 판결 흉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는 4줄로, 3사람씩 보석을, 홍보석, 청보석, 수정, 이런 보석에다가 이름 하나씩 새겨가지고, 3명씩
3명씩 4줄로 4, 3, 12 12지파의 가슴에다가 품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제사장 멜기세덱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12지파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마음에 지금 품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의 팔에 7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 덕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고 그 덕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 넘어져도 야 이제 끝났구나, 죽는구나, 마음의 사형성 받았구나 하는데 깜깜한 연화같이 어둠 속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빛이 생기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예요? 이야, 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죄인 같은 나를, 문둥병자 같은 나를 주님이 거룩한 피로 정결케 흰 눈처럼 희리게 깨끗게 의롭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많은 주님의 그런 은혜의 과정을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많은 물, 이건 환난, 시험을 가리켜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 사랑을 끝이려고, 이 믿음,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게서 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그 사탄이 이 시험, 환난, 홍수라도 큰 그런 어려움, 사탄의 공격 같은 그런 거라도 뭐야? 엄몰하지 못하나니 오히려 그런 환난 당할 때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야, 이제 내가 죽어간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제가 늘 그 철로 역정에 그 나오는 광경을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야, 막 우겨싸임을 당하고, 야, 이젠 이거 참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보면 그 기독도를 데리고서 인도를 하는데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거기 이제 불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의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사탄이 와가지고서 물로 말이죠. 시험을 막 꺼트려요. 그러니까 불이 막 타올라오다가 물을 막 부니까 점점 불이 이제 꺼져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다 꺼져갈 때쯤 되면 확 또 타올라. 또 이 사탄이 막 갖다가 시험과 환난, 어려움을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서 이제 막 죽음 가운데로 막 몰아넣어서 꺼질라 하면 또 확 일어나요. 그 이상하다. 어떻게 좀 물이 어떻게 불이 꺼질라 하면 또 일어나냐. 이제 그 인도자가 뒤로 이렇게 쓱 돌아가서 거기 보여주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뭐예요? 기름 항아리를 하나 들고서는 뭐예요? 불이 다 이제 물에 꺼져갈라 하면은 또 기름을 확 끼얹어 버려요. 오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오늘 중보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야, 죽는구나, 절망이고 이제 나는
완전히 어둠이다, 사망이다 하는데 사탄의 시험 가운데 휘어져서 완전히 그냥 거기 눌려가지고서 이제 나 죽을 지경 이러면 성령으로 확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또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찬송하고 예수로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생명이에요. 자,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것도 이 사랑과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은혜는 참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이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인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단수가 이 술람 여인 단수인데 나인데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점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점점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점점 통과해 내 자아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점점 우리가 체험을 받으면은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와 주님과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고 십자가로 점점 처리돼서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이 삶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주님께서 연합된 삶. 그럴 때는 우리가 돼.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장막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어떻게 균등하십니까? 불가합니다. 거기 50명이 있을지라도 죽이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45인 해도 점점 내려가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주님 아브라함이 간구한 그 내용은 사실은 누구의 심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제가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롯이 구원받았을 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롯을 소돔에서 끌어내셨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주의 영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기도의 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이 부모들이 구원을 받는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연합되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한 심령. 오늘 이 여인이 그래요. 오늘 이게 참 귀한 그런 심령인데 그런데 이 어떤 아직도 그 성장하지 못한 믿음과 사랑이라 그래서 유방이에요. 생명, 주님의 그 생명의 성장의 분량이 믿음과 사랑, 주님의 형상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재림하실 때 그 참 들림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게 교회의 과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성벽일진데 성벽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이제는 그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전엔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지를 못한다. 성벽, 주님 생명으로 분리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거기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세워진다. 그가 문일진데 간증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백. 그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주님이 때때로 어떤 때는 내 느낌은 감정은 상태는 주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버리신 것 같아. 그럴 때 뭐예요? 내 속에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독수리같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활짝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와서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나의 피, 주님의 피가 나를 온전히 깨끗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백향목 판자로 두리로다.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면은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을 여기 바알하몬이라는 것은 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이 있어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죠. 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많은 하인을 두고 있어요. 주인 이 솔로몬이 이 포도원에. 자,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 주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둔 게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아는 자는 성경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4절. 예, 신약 43페이지. 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든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거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거듭나면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십니까? 누가 선물로 주어지죠?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 성령을 다 거듭나셨죠? 구원 받으셨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다 달란트를 받은 그런 선물을,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 나는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달란트가 1달란트, 5달란트, 여러 달란트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달란트 받은 후에 가서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보니까 참여할 자다. 여기 22절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가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참 주님이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지만은 또 뭐예요? 굉장히 엄격한 주인이세요. 계산이 아주 분명하세요. 자, 여러분, 주님 그 오병이어로 그 5,000명,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다음에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바구니를 거뒀습니까? 그 떡 조각,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은 조각을 거둔 게 뭐예요? 12바구니에 거뒀어요. 이 하나도 이렇게 허스로 아주 세밀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제일 문제된 사람 뭐냐? 이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당신은 굳은 삶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에 감춰뒀습니까? 땅에 감춰뒀어요. 땅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육신입니다. 자, 이 내 주님이 생명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걸 장사한다는 게 뭐예요? 장사하는 거는 뭔가 주고 받는 거잖아요. 이 10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지혜로운 5처녀는 모아뒀어요. 등불만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릇에다가 기름을 모았습니다. 충분히 모아뒀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등불은 가졌는데 그 그릇, 이 혼에 기름, 성령을 그걸 충분히 충만하게 모아두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신랑이다 오라 그러니까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론 자신한테 가서 너희 그걸 우리한테 줘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제론 자신애가. 예? 그 앞에 있죠. 여기 5절에 25장 5절에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담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거 장사하는 건 뭐예요? 뭘 팔고 대신에 뭘 받는 거잖아요. 사라. 뭘 팔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남아있는 혼의 생명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팔아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대신에 내 자아, 이것 죽일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이건 내가 죽일 수 없는 이런 나를 십자가에 같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올 때, 자녀 문제가 오고 물질 문제, 사업 문제가 오고 병이 오고 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지 말고 이걸 주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팔아 넘기셔야 되는 겁니다. 넘기면은 대신에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놀라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등불 영예뿐만 아니라 이 그릇에 혼에 날마다 나는 죽고 바울사처럼 날마다 팔아버리셔야 돼. 날마다 그걸 부인하고 여지없이 십자가에다가 여러분과 자의 생각은, 모든 그 느낌은,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아는 십자가에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것이다. 죽은 줄로 여겨라. 주님 죽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언하고 문을 열고 입을 넓게 열고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는 겁니다. 팔면은, 죽음에 넘기우면은 대신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부활이 갑절이 돼서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돼서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돼서 4달란트가 8달란트 갑절이 돼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예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할 미천을 주님이 뭐예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하모니 있어요. 장사 미천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미천을 주신 겁니다.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그걸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넘기고 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물질 문제, 병, 모든 것에 그걸 팔아 넘기면은 주님이 놀라운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만 되면 돼. 주여, 나는 흙입니다. 나의 자격은, 나는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장갑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빈 그릇으로 드릴 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파는 거예요. 팔면 죽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에 그런 은혜를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겠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 주님이 주신 것을 이걸 장사해서 이걸 내 안에, 야, 이거 내가 죽었다. 야,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은 뭐야? 풍족하게 돼요. 내 안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십자가 주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겨서 이걸 팔아버릴 때 주님은 새로운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꾸 풍족하게 돼. 자꾸 넘쳐요. 나는 그 바울사도의 삶이 그거예요. 바울사도 한 일은 뭐냐? 날마다 죽노라. 죽는 일밖에 없어 나는. 그럼 날마다 주님은 그 안에 놀라운 은혜로, 생명으로, 예수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자꾸 이걸 버려. 이 예수를 맛보니까, 이 예수를 내가 누려보니까, 예수를 십자가를 경험해보니까 사랑을, 이것 왜 중요한 것이 없어? 자꾸 모든 걸 잃어버리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혼의 구원을 얻고, 이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으면은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을 자꾸 얻고 또 얻을 때마다 내 안에 자꾸 갑절이 되고 더 늘어나고 확장되고 확대되면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그릇에 예수만 채워지는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미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가지고 장사만 하면 돼. 장사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나는 죽었습니다. 넘겨주기만 하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하고 받아 먹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풍족한 생명이 왕성하게 되고 이 왕국이 바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신부로 기다리는 이런 귀한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생각하고 상고하고 주님 성령 가운데 비추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깊이 상고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내 이 모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님 생명으로 기억으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나는 성벽이요 주님의 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이 놀라운 기억을 주님 누리게 되는 이런 귀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팔아 넘기고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로 돌려받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